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속 사정을 마치 글로 적어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너무나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도 민망해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사정을,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에스겔을 통해서 네가 대신 나의 이 말을 전하라 하시며 주신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63절이라고 하는 이 에스겔서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차마 다 읽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너무나 민망스러운, 우리가 입으로 읽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시면서 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나 참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은 우리가 잘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실은 우리가 그걸 다 깨닫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모습,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서 그냥 아유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요, 나는 죄인이지요 하는 그 말도 사실은 우리가 입에 발린 말입니다. 그냥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더 연약한 자입니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진정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하나님의 그 우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악한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정말 처음 만나는 그런 연인처럼 아무 허물 없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걸어오는데 하늘의 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뭐 예전에도 언제나 그렇지만은 아침에 집을 나와서 그렇죠, 제 마음속에 사실 무거운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심령이 너무 무겁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뭔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이 새벽 첫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컴컴한 아스팔트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 터벅터벅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참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이제 그러면서 걸어오다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딱 보는데요, 하늘에서 그 별들이 바짝바짝 하는 그 새벽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별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좌절해 있고 나의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 가지고서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같이, 저 빛나는 저 별같이 너의 자손이 장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참 그 장면이 아브라함에겐 참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어 가지고 정말 이 새벽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너로 저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리라. 영원토록 저 빛나는 별처럼 내가 너를 높이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삽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세상에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참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심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을 만큼 벌거벗 끼우고 매를 맞고 죽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바로 그 강도당한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인 사람이 가서 그를 건져줍니다.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강도 만난 그자에게 가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를 닦아주고 또 그를 살려주었던 그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삶이 되었어요. 누구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누구도 우리 인생에게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있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면서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입니까? 어떻게 네 아비가 아모리 사람이 됩니까? 네 어미는 헷 사람이 됩니까? 이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멸해라고 했던 바로 그 족속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그들이 너희 아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너는 나의 백성인데도 너희가 네 근본이 네가 이 세상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 세상의 딸이 되었구나,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근본이 내게서 난 자가 아니라 너는 아직도 이 세상의 자식으로 살아가는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4절을 보면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나기는 낳지만은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무도 돌봐주는 자도 없고 정말 그 애기가 살지 죽을지 기약이 없는 그냥 버려진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우리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은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아들을 그렇게 원했는데 딸이 나면요 필요 없는 애라고 그냥 갖다 버린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딸을 놓으면은 저기 그냥 저 방구석에다 놔둬서 그냥 덮어놓고 죽어버리라고 말이지.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만, 요즘도 아주 철없는 엄마 아빠들은 자기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아이를 죽이는 그런 철없는 엄마 아빠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을 보니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성했어요. 이제는 아이고 그냥 그 딸이 얼마나 그냥 이쁘게 자랐는지, 사랑받을 만큼 그렇게 자랐지만 아직까지도 벌거벗었다 말합니다. 자, 8절을 보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장성했지만 아직까지도 적신이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버려진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시 우리 벌거벗은 몸을 가리워 주시면서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서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기 딸로 자기의 신부로 맞아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딸이 되고 신부가 된 그를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귀하게 자라게 하셨는지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왕후로 우리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토록 귀히 여긴 하나님의 신부가 그만 이 세상에서 행음하는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오늘 15절 말씀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내팽겨쳐버리고 헌신삭처럼 버려버리고 그만 우리의 몸을 이 세상에게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더러워져 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몸이 세상 것이 되어버려서 완전히 버려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한 여인으로 보고 계세요. 물론 이 여인은 이스라엘 족속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하나님은 한 여인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보며 자기의 신부를 보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왕후가 되게 하여 주었는데 너는 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 너의 몸을 다
줘버렸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스겔서 15장 말씀은 에스겔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바뀌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죠? 너희는 불에 태워지는 화목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한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어두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16장에는 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 태움을 받는 화목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나의 언약을 버리고 이 세상과 더불어 행음하는 여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저버렸어요. 깨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셨어요. 마치 이미 죽어버린 아브라함의 몸을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는 죽었을지라도, 너에게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62절 말씀 보니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입이 100개가 있어도 말하지 못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의 이 악하고 나의 이 가증하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다시 덮으시면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당신의 약속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으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그저 주님 앞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냥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 앞에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영원한 찬송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